네, 안녕하세요. 코스터디 19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성훈련을 배우기보다 기존에 배웠던 묵상훈련, 기도훈련, 또 금식훈련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제가 혼자 출연했습니다. 영성훈련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다짐으로는 종종 영성훈련이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의존하기보다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영성훈련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쁜 거 제가 알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을 만큼 꽉 차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혀 빈틈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런 여백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동반자가 필요해요. 헨리 나우엔이 영적 성숙, 영적 훈련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적절한 방식의 훈련, 두 번째는 실천, 세 번째는 상호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코스터디 19 영성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의 훈련을 배웠다면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실천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영성훈련들을 확인해주고 또 책임져주고 지지해줄 그런 상호 책임져줄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영성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이 영성훈련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3회밖에 안 됐으니까 영성훈련 같이 할 사람을 초대해 보시고 함께 상호 책임을 져가면서 영성훈련 가운데서 성장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훈련 여러 가지를 배우시겠지만 영성훈련의 초점, 영성훈련의 중심을 잃지 말아라. 기독교 영성훈련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성훈련의 원천이고 초점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예배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Let us fix your eyes on Jesus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 예수님께 fix your eyes,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어떤 예배가 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영성훈련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도구가 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지칭하고 밝혀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971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로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걸 가장 싫어해서 열심히 기독교를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게 자기가 너무너무 메마른 거예요. 자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실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식으로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깊이 주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자기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는데, 첫 번째 실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알아가고 영적인 동반자와 영적인 소그룹들을 무시했던 것, 그걸 후회한다 그러고, 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 그리고 상상력, 기억력, 그리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 그 다른 능력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들을 후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 저희가 읍조림도 배웠고 상상력도 배웠는데요, 그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성, 감성, 상상력, 기억력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분을 아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포커스도 예수님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살피시고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저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 이런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금식 훈련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금식 훈련을 막 열심히 하자라는 어떤 결단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금식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빛의 나, 금식의 원리죠. 비움, 채움, 나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비움, 채움, 나눔이 이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나는 금식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고, 주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비움,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진리를 흘려보내는 나눔의 삶을 사는 이 빛의 나는
제자도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 빛의 날을 통해서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빛의 나의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비움, 채움, 나눔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영적인 원리는 내가 뭘 비워내서 그 다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이런 순서로 잘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나를 비워낼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비워지냐면요, 이 더러운 물이 앞에 있다고 보면 이 더러운 물을 여러분들이 비워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여러분과 밀착돼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사랑해서 안 버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물이 깨끗해질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로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들이 비워져 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성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 참된 비움과 나눔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의 초점, 영성훈련의 중심, 그리고 영성훈련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